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와 은혜로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페이스온이라는 대주제로 4명의 전도사들과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신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전도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 4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네, 세상적인 것을 포함해서 믿음만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이 똑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종류든지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복받기 위해서일까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인가요? 믿음의 본질은 같으나 믿음의 방향은 다른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 등이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고작 우리가 살아생전에 얻을 수 있는 물질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수반되는 종교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고 약할 때 강함됨은 연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연단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인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현재 갑자기 맞닥뜨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의 모습이 왜 그런 거냐? 라고 질책합니다.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무엇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난감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사역하기 전에 공연자로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공연자로서 이전에 한 행사에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구성해서 그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가 아닌 곳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너무 감격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실제 대상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섞인 대상들이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극단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문 용어로 No Good NG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녹화 방송처럼 편집점이 없는 정해져 있는 실전이었습니다. 그 효과를 상상하면서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최상의 장소도 확인했지만 실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요구받았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잘 아시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별주부전을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들 다 아시나요? 별주부전은 용왕이 병을 얻어 생사를 오갈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자라를 급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는 일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역할에 사용되었을 테지요. 용왕의 명을 받았을 때 육지에 올라가야 하는 자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살던 환경과 전혀 다른 죽을지도 모르는 육지로 올라간 긴 시간 토끼를 찾고 또 간을 가져와야 하는 그 긴급성과 두려운 총체적 난관의 상황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즉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하는 말이 있죠. 난감하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난감한 상황에 놓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 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5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초지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대화란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적어도 yes 이거나 no 혹은 왜 따르려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닐까 하는데 질문을 던진 사람은 따라가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5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라. 당초에 무슨 말인지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러 가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 역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앞에 두 번은 그렇다 쳐도 세 번째는 좀 명확한 대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결론으로 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과 예수님의 어떤 선 부르심, 먼저 부르심이라는 상황 위에 뭔가를 하고 오겠다는 상황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마지막까지 황당한 대답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예수님의 황당한 답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는 조건 없고 열렬한 제안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 서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라 불리던 자들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채찍끈에 속하는 것이 지닌 매력은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에 몰두한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호와 쇠를 빗대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진리를 예수님 자신의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한 예고들의 배후에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쇠조차도 처자들 따뜻한 보금자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대접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히 머리 누일 것도 마땅치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너 쉽게 견뎌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거 생각해봤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 부르심을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전통 속에서 아들로서 예를 갖추어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이 의무는 구약 율법의 그 어떠한 의무들을 제쳐두어도 될 만큼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모르는 부도덕한 종교라고 손가락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경건한 의무가 통상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그에게 더 절박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속에서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는 대체로 서로에게 닫힌 영역이라는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세계의 품속으로 이미 옮겨갔기 때문에 이미 그 세계에 있는 자들이 이 신입자를 받아들이는 책임을 맡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딜레마에 대한 대답이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혹한 말씀은 단지 그 사람에게 더 절실한 책무가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다른 방식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관심도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사가 제자도의 요구에 그 어떤 보류나 연기와 관련된 도전이라고 느끼지만 우리가 제자도를 비롯해서 믿음을 수행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도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를 부정당했을 때 이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인간의 가장 선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들조차 하나님의 나라와 궁극적으로는 상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최우선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도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점에서 두 번째 경우를 조금 더 온건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엘리야와 나란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견주어 대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부르심이었지만 당시에 엘리사는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으로 인하여 엘리사가 경험했던 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르심은 더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여기에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여가가 없습니다. 즉시 부르심을 받드는 것, 즉 일을 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일항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성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본문 직전에 본문 중에서 9장 51절로 5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그의 사역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긴급성을 요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장 62절이 끝나자마자 10장 1절에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만 저희가 그 전과 그 후를 보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본문만을 바라봤을 때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장 51절에서 52절 상반절과 10장 1절의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으므로 이후의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효율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 사자들을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되 그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뒤이어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미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고 뒤이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인물인 그리스도, 곧 예수의 등장으로
그 나라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추수할 일꾼마저도 모자랍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0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길 원하고 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마저도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선 그들이 먼저 예수께 자기들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구절의 전후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요청은 긴급성을 가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가족을 작별하고 와서 손에 쟁기를 잡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와 그들의 상황이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촉박한 시점에 가족과의 작별의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일터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미 쟁기를 잡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저도 이제 다양한 선교단체나 기도원의 어떤 많은 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회들을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거의 매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참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도로 훈련받고 있지만 정작 광야의 입구조차 가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단의 가정은 생각도 못하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던 목사님들의 모습에 매료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작 2007년도쯤인가요?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신학교에 대한 입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교였습니다. 근데 신학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대합니다. 평생 이 일을 해왔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영 관련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13년도 말쯤인가요? 필리핀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공연 관련 일을 계획하고 선교라는 명목으로 휴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어진 쟁기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안정적인 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있으십니까? 선한 의식,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해야 할 도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선한 의무에 속한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되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 그 요구가 나의 간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의 모든 도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선한 의무를 뒤로 한 채 즉시 다룰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난감하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자라는요, 분명 용왕의 명을 받고 난감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자라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을 살아온 바다를 등지고 그 세월 동안 함께한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전혀 알지 못했던 육지에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른 채 최악의 경우 죽음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그 임무를 받아들여야 했을 때에 그 난감함처럼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남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요구가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계실까요? 3주간 알아본 믿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두 번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끄시는 이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앞을 막아선 벽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되었을 때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따를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의 방향이 무뎌져 가는 위기의 시대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제자로서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